안녕하세요. 죄안가족 여러분,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 왕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한 레위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19장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중 가장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의 서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18장, 19장 각 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전반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것은 세상적인 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안에서 자신을 끌어가는 왕을 말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수많은 시편은 이렇게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2절에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라고 선포하고요. 또 시편 43편 4절에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각자 저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인간, 자기 자신이 옳고 그름의 주체가 되고 보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떤 것이든지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마음대로 짓밟고 약한 자들은 힘을 합쳐 더 약한 사람을 짓밟고 유린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9절에 30절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인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사람이 얼마나 끔찍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존재의 모습이 얘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진리에서 떠난 레위인의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떠난 자 레위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진리를 떠난 자는 무감각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얻은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둔다는 사실은 당시의 영적 타락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행음이라는 단어는 화를 내다라는 단어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문맥을 보아 화를 내다라는 말이 더 맞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첩이 레위인 남편과 싸우고 베들레헴 친정으로 가서 거하고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도망친 첩을 부드럽게 타이르고 설득해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의 이 같은 타락은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쳐야 할 레위 사람이 율법을 어기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한 것은 진리를 떠나면 분별력을 상실하고 죄악에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첫째로 교회가 진리를 떠나면 회복의 여지가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레위 지파가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더 이상 무너질 것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교회가 진리를 떠났을 때 맞이하게 될 비극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를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 성도가 진리를 떠나면 죄악에 무감각해집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묵상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성경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도 없어집니다. 그런 자가 윤리적 부패에 이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성경을 소홀히 대한다면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비극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자신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회자라면 특히 더욱 그러해야 됩니다. 둘째로 진리를 떠난 자는 무절제합니다. 첩의 아버지는 레위 사람을 보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런 딸이 친정으로 돌아온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위를 대하는 장인의 태도는 융숭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장인은 당시 통상적인 환대에 따라 3일 동안 사위를 머물게 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5째 날이 되어도 장인은 사위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거룩함에 힘써야 할 레위 사람이 단지 먹고 마시는 데에만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레위 사람은 장인이 계속되는 간청을 거절하지 못하면서 진리를 떠나므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무절제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교회는 이를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면 자기 마음에 기쁘게 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레위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하는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채 계속 먹고 마시며 마음을 즐겁게 하는 데에만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집중하고 이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이 목적을 상실하며 흥청망청하며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게 되므로 교회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제시해 줘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음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합니다. 그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은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져 자신이 받은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어느덧 자신의 기쁨을 구하며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 급급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아무런 목표도 없이 당장 눈앞에 있는 쾌락만을 쫓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그런 삶을 살라고 손짓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손짓해야 되는 자들입니다.